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그가 원래는 이제 영국 성공의 사제였는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전에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먹은 그 날이 이제 회심한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사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닌데, 웨슬리가 성령 받은 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일하심과 운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던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를 받고 기쁠 것 같은데, 은혜는 고사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막 이렇게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은 이 말씀 듣고 근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이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행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의 그 모든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은 너희가 그럴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가 성령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웨슬리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살고 있던 마을과 동네와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땅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신대요. 죄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 죄가 뭔지 아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죄 아니야?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살인죄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인정하는데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낙태를 한 적이 있었던 부인이 태중의 아기가 생명체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이게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낙태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인 죄이죠. 그러나 이토록 무서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일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의 낙태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겠지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한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이 은총을 거절해버리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또 가르쳐 주시냐면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세요.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오늘 이 시간 의로운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고독할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오직 나 혼자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도 이 문제 해결해 놓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으면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의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딱 가면 그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심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하세요. 심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즉 다시 말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악한 세력인 사단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렇다면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갖 악을 그냥 부리고 그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 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이 땅에 부으시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내린 심판의 집행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내려진 심판이 지금 집행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다.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 일에 빠져서 심판받는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지금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또 안 마시면 죽어 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독약을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독약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런 마귀를 쫓아 살다 보면 그 마귀와 똑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나가서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보는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과 또 우리의 사명과 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체험입니다. 능력의 체험.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조건도 걸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서원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기절초풍했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 제단의 핀 수출 가지고 내 혀에 입에 대게 해달라. 그래서 내 입술이 좀 정결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는 그 자리에서 거꾸라졌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1738년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가정의 그 사업이 아주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이 되었던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집안에 큰 먹구름이 드리워지잖아요. 가족들 말도 없고 또 엄마 아빠 자녀들 다 눈치 보고. 근데 그 집에 중학교 다니던 우리 규현이 같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냥 현관을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바로 그 날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자기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 아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생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아들에게. 생전 처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걱정이 싹 사라지더래요. 방에서 나오니까 집안에 드리워졌던 그 먹구름이 싹 거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는 계속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의 표정은 달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나 망한 집 같지 않은 그런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힘을 얻고 나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사업에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에 대한 간증이 바로 이 간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1장에 가서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다시 한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실패해도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감에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안 하면 욕먹을까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마음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거든요. 그러면 됐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요 그 순간이에요. 그 찰나예요. 그때 잠깐 기쁘고 금방 없어지는 기쁨이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복은 제껴놓고 가짜 복들만 추구하고 그것 못 받아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여러 가지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또 어떨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직접적으로. 자, 우리가 33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이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암송하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때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속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도 단순히 그저 무엇인지 그냥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직통전화가 연결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직통전화가. 이제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것.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거든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 단절된 게 쫙 갈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휘장이 찢어서 이제는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저도 받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돼요. 막힌 거 없어요.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혹여나 하나님 앞에 뭐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것 때문에 단절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나가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다 응답받게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다 물었잖아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누구나 직접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막힌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는 우리 비제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기쁨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기독케 하심으로 아버지와 직접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믿으며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